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처음부터 강력한 표현을 쓰시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 앞전에 나온 내용들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 중에서 알아보는 듯하지만 2% 부족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나 던지시죠.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같은데 이 말씀 굉장히 좀 방향이 달라 보여요. 어떻게 달라 보이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거잖아요. 무슨 표적이 된 거죠?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방향의 말씀이 오늘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가 이런 요나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전도하고 뭐 복음 전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말씀 전하는 것,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표적, 그것이 되고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세대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요나와 같이 하나의 표적이시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두 가지 예화로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남방여왕 이야기와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 이 두 가지 이야기로서 더 첨가하십니다. 남방여왕은 누구를 찾아왔던 사람입니까? 자, 솔로몬을 찾아왔던 사람이고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앞전에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뭘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열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본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소개함으로써 이런 표적은 뭘 표적이라고 말을 했었냐면 기적이나 이적 이런 거와는 다른 거죠. 표적은 뭐죠? 표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로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요소,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증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들, 거기에 무언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뭔가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가는 말씀 속에 우리는 더 무언가를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보면은 33절부터 3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뭔가 굉장히 다른 데서는,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법한 말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즉,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사용을 했습니까? 우리가 익숙히 알아온 말씀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던 말씀 같고요.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별로 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내 속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 안에라고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너희 안에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표적, 어떻게 보면 표대, 어떻게 보면 증거, 하늘나라가 있는 증거, 그런 것들을 붙들 수 있는 그것,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너희 안에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예화 속에서, 마지막 예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7절부터 41절에 나오는 이 예화. 자, 예수께서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도중에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어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 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우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큰 시각이 하나 필요한데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34절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속 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의 그런 데 초점보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은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늘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답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1번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이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제일 1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등불을, 빛을 봐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이 등불의 빛으로 형성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앞전에 나는 무엇이다? 표적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 등불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등불의 빛,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 우리도 그 빛이 우리에게서 표현된다는 뜻이겠죠. 예. 뒤에서 이어지는 온몸이 밝아도 조금 어두운 데가 없으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즉, 우리 속에 어두운지 밝은지를 눈을 뜨고 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안에 등불의 빛, 참 빛이신 그분이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눈을 뜨고 여러분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 빛이 그 안에 계신다면, 그쵸? 그 빛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것이 등불의 빛이 우리 안에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나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그 빛이 항상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1번으로 던지는 중요한 주제는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온 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온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처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할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밝은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이 지나가고 우리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 똑같은 은혜 풍성한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견지하고 살아가기는 어렵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전히 우리 속에 어두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무언가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종교성이 되어가고 있었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고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근본 원리를 모르면서 다 잊어버리고, 근본 원리는 다 잊어버리고 형식화된 종교성 거기에 매여 있다면 우리들도 여전히 동일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뒤 두 가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어두움이라는 것은 탐욕과 악독,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41절 마지막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떠했음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여기 나온 지금 그 사람의 부류가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이렇게 자선, 그런 거를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그런 걸 이렇게 잘 베풀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선하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이런 거를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 거죠. 구제를, 무엇을 목적으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이 목적이 되어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구제가 뭐예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이 형식화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빛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늘 초반부에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속에 다 무엇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두움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어두움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빛이신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전에서 들었던 예화가 있었잖아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서 시험하는 사람들,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했던 거라고 했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편견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참 빛이 계속해서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와서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정말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하는 본문인데요. 뭐냐면 우리들 중에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마음 편하게 가실까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게 기분이 좋으실까요? 아니면 거기에 그냥 담담하게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설명을 좀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잖아요. 어떤 그런 무리들 속에 여러분들이 초청이 됐다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걸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어둡고 악하고 예수님 보실 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거기에 계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리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굉장히 편견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편견을 깨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만약에 동성애를 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죠. 나는 당신과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만약에 나는 회개합니다 라고 한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해서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이 뒤에서 내리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냐면 화 있을진저를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예수님은 엄청나게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임을 전하기 위해서, 시대의 표적임을 전하기 위해서, 시대의 표적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시대의 표적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시대의 표적으로서 너희들 안에 나는 참빛으로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참빛을 넣어주기 위해서 왔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정말로 온전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제가 아까 들었던 예와 같은 경우를 정말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10중 8구는 꺼려 할 거예요. 설령 악수를 했다 하더라도 뒤돌아서서 화장실 가서 손을 닦겠죠. 그게 우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편견과 시대적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굉장히 우리들에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참 빛이 비쳤다면 그들 속에도 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 참 빛을 비추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이것은 이렇게 잘못된 거고 이렇게 잘못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바꿔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과 동조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용인 거죠. 우리가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의 역할입니까? 등불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그 빛 뭡니까?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속에는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예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밝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온전히 밝은 빛을 내고 있는 작은 등불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안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보신 바리새인들은 그들 안에 정말 탐욕과 악독 그것으로 가득하였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 빛이신 주님이 들어와서 계시면 그 빛이 작은 등불이 정말로 온 세계를 밝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어두움이 차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질로 자기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온 땅을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참 빛이신 주님이 밝게 빛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